육조 스님의 불성이 항청정, 생명에 있는 모든 마음자리는 부처님과 똑같이 항상 청정하다. 바로 육조 스님의 그 법문을 그 당나라 때 왕유 시인이 그 불성이 항청정한 그 법문으로 세계의 사상을 한때 묶어가지고 연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서 왕유 시인이 육조 스님 비문을 지을 적에 비문 내용에 세계일화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수덕사는 중간에 경허 스님이 선풍을 일으켜서 망공 스님으로 이어지고, 또 망공 스님의 제자 박고봉 스님이 서울에 계셨는데 그 숭산 스님은 그분의 제자입니다. 또 그 박고봉 스님은 그 부잣집에 그 장손으로서 출가해가지고 특이한 그런 행적을 많이 남기신 그런 대도인인데, 그래서 수덕사는 덕숭산 수덕사, 그러니까 높을 숭자 큰 덕자 매산자 덕숭산 수덕사, 그런 고유명사다 보니까 행원 스님은 호를 숭산이라고 그래 진 것 같아요. 숭산, 높을 숭자 매산자, 높은 산. 높은 산은 부처님이 어떤 법을 피우는데 그런 세계의 어떤 그 융숭한 넘볼 수 없는 큰 진리의 높은 산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숭산이라는 호를 그렇게 닫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실 적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망고광명 청산유수라 그렇게 썼는데 중앙일보에는 고자를 고통고자를 써가지고 망고광명이란 말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절대 평등한 우리 마음의 진리는 망고에 항상 빛나서 밝다. 그런 이 금강경의 큰 빈 자리, 청정한 자리를 가리킨 자리입니다. 망고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이 항청정하다, 항상 청정하다. 육조스님 법문하고 같은 소리고,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서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란 말도 만고광명이란 말하고 같이 통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한 만고광명의 절대 진리를 누구나 다 평등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만고광명이라 이래 입적하실 적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진리는 절대 평등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비어있고 여여하고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비어있고 청정하고 원래 그런 절대의 그런 우리 마음의 적적은 자리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청산유수라 산은 푸르고 물은 흐른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에서도 무실무허라 그러고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이 그렇게 끊어진 자리인데, 그건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지만 그 진리 속에서 삼라만상의 모습이 나오고 우리도 나오고 거기서 부처도 나오고 그런 것이니까 그 망고광명의 진리 표현을 산은 푸르고 물은 흐른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건 진리의 용적인 면을 얘기하다 보니까 금강경의 묘유하고 진공묘유하고 같이 통하는 그런 말이죠. 저런 것은 우리가 금강경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내면으로 살피면서 내 비어있는 자리하고 그 비어있는 자리에서 우러나오는 묘유의 살림살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걸맞지 않고 수행이 안 되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머리로 이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불 하면은 우리가 불 그 자체가 되어버리고, 물 하면은 물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데, 불 얘기에도 우리는 불하고 아무 관계없고 물 얘기에도 물하고 아무 관계없고, 하루 종일 금강경을 내우고 앉아있어도 금강경 내어가고 전혀 관계없는 살림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어떤 고정관념, 그런 사량분별 지시, 그걸로 달라드니까 하는데,
망고광명이라는 소리는 좀 어려운 소리고 세속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거지만 절대 평등한 본래의 첫자리, 금강경에 이야기 나던 텅 비어있는 자리. 청산유수란 말은 나는 열반하고 없어도 내 모습의 본래 모습은 비어있는 모습들이지만 산이 푸르면은 내 모습인 줄 알고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 내 소리인 줄 알아라. 그런 것이 청산유수 묘유라는 그런 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꼭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모습을 그려내가지고 그 사람의 모습을 자꾸 상기시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살고 간 내용의 어떤 마음의 진리, 비어있는 자리, 청정한 자리, 그걸 우리가 얻어가지고서 그 사람의 사상을 알고 그 사람의 어떤 깨달은 이치에 내 몸과 마음이 합일이 됐을 적에 그 사람하고 나오는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망고광명이라는 소리나 청산유수라는 소리는 우리가 거기에 걸만큼 가야 됩니다. 우리가 2500년 뒤에 우리가 금강경을 부처님이 설한 금강경을 배우지만 금강경의 뜻을 진짜 진공묘유를 알아서 아공법공을 통해서 있는 모습이나 없는 모습이 다 비어버린 상태에서 우리 일상생활이 크게 비어있는 계곡에서 울려나오는 자기 마음의 진한 소리에 의해 가지고 생활화되지 않는 한 부처님하고 나오는 거리가 먼 겁니다. 이런 깊은 뜻을 알고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서 망고광명과 청산유수를 통해서 옛것을 우리 현실에 접목시켜서 부모 노릇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회사 사장 노릇도 하고 나라도 다스리고 또 모든 불국토를 건설하고 하는 것이지. 저 망고광명하고 청산유수가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바다에 바람이 불었을 적에 벅금이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우리 그냥 한갓 세상에 났다가 한갓 가버리는 그런 밖에 안 돼. 세계 일화라는 말은 망고광명 진리를 깨달아서 청산유수의 삶을 살았을 적에 바로 그 자체가 세계의 일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숭산 스님은 모습으로 보지 말고 망고광명 청산유수로 숭산 스님의 모습을 봤을 적에 제대로 숭산 스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겁니다. 아마 조사도 저기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 뜻도 모르고 비가 오는데 조사하고 조문가고 뭐 부주한다고 부암산에 회원스님하고 가가지고 오는데 고생했다고 나한테 불평만 털어놓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차라리 대중고향 내는 게 낫지. 서울에 며칠 전에 김춘수란 그 원로 시인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꽃이라는 시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59년도의 작품인데 꽃이라는 시가 그분이 원래 통영 사람으로 그쪽에 한 5천석을 했어요. 그 당시에 청마 유치원하고 뭐또 같은 유라 이쪽 그 경북대학교에서도 강의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귀족적이었는데 그 꽃이라는 그런 시가 59년도에 발표를 하고 시집도 나오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학교 문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애송하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꽃이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연애 편지인 줄 알고 이맥게 바치는 꽃인 줄 알고 그렇게든 뭘 생각하는데 그 시인의 어떤 살아나온 과정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그 처해 있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알면 그 꽃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세계의 일화란 말고 같은 뜻입니다. 그분이 꽃이라는 시가 유명한데 꽃이라는 시를 내가 한번 외워보지. 에? 외워봐야 되겠지? 처음이 뭐더라 그게? 꽃이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게
그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는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그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그게 꽃입니다. 금강경에 너와 나와 사라진 자리. 나는 너를 위해서 존재하고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고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없으면은 네가 존재하지 못하고, 네가 없으면 내가 존재 못하는 이 세상인데, 그 시인이 살아 생전의 모습들은 36년 일제치하라든가 8.15 해방, 3.1운동 거쳐서 6.25 사변, 5.19 혁명, 4.19 데모, 그 많은 우리 민족사에 참 걷잡을 수 없고 세계 열강들이 우리를 뜯어먹기 위해서 무수하게 접근한 그런 시대에 어떤 그런 무수한 선악의 부조리 같은 것을 꽃이라는 시를 승화시켜 가지고서 나는 꽃이 되고 싶다. 또 나도 꽃이 되고 싶다. 내 꽃은 당신의 꽃이 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강경 내용하고 똑같아요. 아상인상이 사라졌을 적에 비어있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모두 끌어안고 포용했을 적에 부처님의 금강경의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비어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 금강경 사상입니다. 저기 경주에 가면은 또 이제 수훈 최재우라고 동학의 시조 그런 최재우 선생이 있습니다. 불국사서 이렇게 얼마 안 가면 안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그 최재우 선생 용담정이라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최재우 선생 생가 그 서재 용담을 성효화 시켜가지고 복원을 해서 잘 해놨어요. 얼마 전에 내가 거길 가봤는데, 그분도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동학난을 일으켜가지고 구한말 때 그렇게 무려 60만이라는 동족 상전의 그런 유교사변 못지않게 그런 사람들이 죽어갔었는데, 원래 동학은 그게 아니에요. 동학은 동방지학이라. 동방지학이라. 동방의 학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내면에서 찾는 그런 진리고, 서구의 철학이라고는 동양의 철학하고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민비라든가 홍선대군이라든가 또 무슨 80년대에는 김옥균의 그 어떤 그 반란 혁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매우 시끄러웠을 적에 이 경주 최씨로서 그 최재호 선생 아버지 최호 근함이라는 선생이 있었는데, 그분이 무려 과거 시험을 친데 9번이나 떨어져요. 경주에서 올라가면 단연 그 과거에 합격할 것이라고 모도해서 올라갔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매관매직하고 또 심지어 우리나라 탄광까지 미국 사람들 다 팔아먹어버리고, 또 산에서 나는 들에서 나는 곡식은 일본 중국 다 바쳐버리고, 바다에서 나는 고기 뭐 떼들은 일본 사람들 다 바쳐버리고, 영국, 미국, 불가리아, 소련, 러시아 전부 우리 어떤 그걸 먹어 삼키려고 그렇게 호시탐탐한 시절인데, 그 당시는 이제 내적으로 힘이 약하니까 자꾸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청나라를 자꾸 꺼들여가지고 나라의 내정을 자꾸 추선하다 보니까 이제 막 그렇게 돼버리고. 근데 최재우 선생은 9번이나 과거 시험을 쳐서 이 국민이 도탄에 빠져 있는 국민을 임금 곁에 있으면서 좀 이 동양의 학문을 좀 말씀을 해가지고 그렇게 잘 좀 계획을 해보려는 그런 뜻으로 펴서는 거예요. 무려 9번이나 떨어져요. 근데
10번까지는 과거 시험을 치려고 했는데 9번 떨어지고 너무 억울하니까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부끄러워서 경주 고향에 못 가겠다고 신라 서울에 차라리 죽든지 해야 되겠다고 통곡을 하고 우니까 빨래 빠는 여자가 옆에 있으면서 야, 이 사람아, 경주의 근암 선생은 과거 시험 9번 떨어져도 이번에도 또 떨어지고 군말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너는 과거 시험에 한 번 떨어지고 통곡한 게 이게 무슨 짓이냐? 에?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데 그 자기 소리라 그게 빨리 빠는 여자가. 그래서 이건 과거 시험 보지 말라는 소리다. 그 때를 만나야지 그것도 때를 못 만나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9번 과거 시험에 떨어지고 그걸 포기하고 이제 그 용담전 안강의 용담전 거기 가가지고 60살 때 나이 넘어가지고 상처를 2번이나 하고 3번째 부인한테 그 최재우 선생을 그렇게 낳았는데 그 얼마나 금이야 오기하고 키웠겠어요. 자기의 못한 한을 풀기 위해서 늦둥이 수은 선생을 이렇게 키운 건데 수은 선생 17살 때 죽어버리고 자기 어머니는 10살 때 가버리고 뭐 해가지고 걔 이제 옛날에는 자기 그 근암 선생이 영남 학파로 해가지고 태곤 퇴계 선생 문집도 교정하는데 뭐 참여다 그래서 근암 선생이 선비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4살 때부터 글을 읽어가지고 벌써 13살 때 칠서를 다 보고 재주가 있고 그 최재원 씨는 눈이 툭 붉어지고 나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저놈은 역적질해서 뒤질 놈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눈이 툭 튀어나. 그러면 나는 역적을 할 테니까 너는 순민을 해서 잘 살아라. 그래가지고 그 어른이 저쪽 내원암 천성산 내원암 정멸봉에 가서 49일 동안 용맹전진을 해가지고 그 도를 깨달아요. 도를 깨달아 거기서. 천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오심이지 여심이라 나의 마음이 바로 너의 마음이다. 동학이라는 건 그런 거야. 나는 어떤 사람이고 옛날에 그 성인의 정치를 했던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냐. 다 똑같은 입장이지만 순이 될 수 있는 처지는 깨달아서 깨달음으로 도덕의 정치를 한 거고 나는 공부를 하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우부를 이렇게 남는 거. 그런 얘기들 이제 맹자에 많이 하고 그러는데 깨달음을 얻어서 어떤 내면 영적인 그런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49일이 지내고 나서 천주님하고 영적인 교감을 얻었는데 그 천주님이 오심이 지겨심이다. 나의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다. 달마 스님하고 해가 스님하고 소소영직으로 언지불가급이다. 밝고 밝아서 잘 알지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적에 바로 그 마음이 너의 마음이고 바로 내 마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소리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천주라고 하늘천자 주인준자를 쓰지만 그래서 천도교라 그래요. 그 천주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찾는 거라. 내 마음 안에 영적인 천주가 오심이 지기여심이다. 내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다. 그렇지만 찾으려고 하니까 녹수지 녹야. 녹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녹자입니다. 푸른 나무의 푸른 색깔이 천주의 색깔인가 내 마음의 색깔인가. 백설지 백야. 백설의 흰 것이 내 마음의 색깔인가. 청강지 청야. 청강, 청정한 맑은 강의 청정한 색깔이 내 마음의 색깔인가. 다 내 마음의 색깔이 아니지만 다 내 마음의 색깔이지요. 그렇죠?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라 사람이 모습에서 부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부처님은 30 이상이고 80 정도 굉장히 잘난 얼굴이고
나는 못나서 뭐 어떠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능소관계가 벌어지니까 거기서부터 불행의 싹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응? 부처님은 30 이상과 80종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으로 의해서 찾지 말라.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부처님한테 기도를 했을 적에 바로 부처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이 바로 부처님 모습이라고 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바로 거기에 신령스러운 영적인 교감이 절하는 사람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생각하고 같이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주님이 내 마음이 바로 너의 마음이고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하지만 자기 내면에 우러나오는 어떤 깨달음의 영적인 그런 진리를 말로 해서 밖으로 형용화해서 할 뿐이지 실시 천주는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이 천주라는 거예요. 그게 동학이라는 거예요. 녹소지 녹야 그렇다고 하면 천주의 색깔은 푸른 실록의 색깔이 천주의 색깔인가 내 마음의 색깔인가 내 마음이 존재하니까 푸른 나무의 색깔도 내 눈과 마음속에 쑥 들어오고 대지에 흰 눈이 쫙 덮여 있는데 내가 존재하니까 흰 눈도 존재하는 것이고 청강지 청야 가을물이 맑은 강에 그 청정한 색깔도 내 마음이 존재하니까 색깔이 내 마음에 존재한다. 그런 모습들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청정한 쪽으로 맑은 쪽으로 볼 것인가 어떤 생활의 상대적인 좋고 나쁘다고 하는 상에 젖어 가지고서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색깔도 슬프게 보이고 아무리 좋은 조건을 줘도 자기에게는 마음에 양이 안 차는 것이 자기한테 허물이 있고 자기한테 모순이 있는 것이지 녹수라든가 백설이라든가 청강이라든가 객관적인 대상에는 허물이 붙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화만상의 모습은 내가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것이니까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란 말이야. 소나무도 부처님도 내 가정도 사회도 이웃도 나라도 세계도 내가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것. 내가 어딘지 가서 주인공이라. 아무리 집안이 잘 살고 해도 내 자신이 생각이 비틀어지고 상에 집착해 가지고서 탐진치에 얽매여 있으면은 그건 뭐 내 것도 아니고 도리어 나에게 해꾸지라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지만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전체를 다 받아들이지고 하나의 밖의 모습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연꽃의 향기다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 세계는 일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존재도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순이야 오키야 해경화야 뭐 이렇게 불러주니까 내게는 꽃으로 등장하면 이 손가락은 왜 들어? 손가락 불법을 믿으면 몸과 마음을 잊어버렸을 적에 안의 몸이나 밖의 몸을 잊어버렸을 적에 몸과 마음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 어디 가도 그 사람이 주인공이고 아무리 못 살고 거지를 해도 몸과 마음을 잊어버리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살았을 적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주인공이지 몸과 마음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자기라는 생각이라든가 자기 몸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 그날부터 몸에 노예가 되고 잘나니 못나니 가지고 있는 노예가 되고 지 생각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부처님이 아무리 좋은 법문에도 그게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도 주인공이라 이 말이야. 내가 세계 일화를 해야지 남이 세계 일화 해놓고 가서 구경해서 되겠냐 이 말이야. 웃기는 애 웃어. 그런 말이 바른 말이지. 금강경 얘기인데.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색깔은 녹수지 녹야 백설지 백야 청강지 청야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지학이고 동쪽 학문이기 때문에 불교나 유교나 노자 도덕교를
자기 나름대로의 깨달음 상태에서 좋은 말을 빼가지고 집대성시킨 게 동학입니다. 그게 다르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어른이 때를 못 만나니까 자기가 도를 깨달았다 갓을 쓴 최재우 최 선생이 수훈 선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주 최씨들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저기 언제 도인이 됐냐 이거야. 그리고 자기를 따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게 이제 유학에서 모두 선비들이 다 등을 돌려버려요.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 구한 말에 모두 불만 세력들하고 같이 모두 힘이 합하다 보니까 1893년에 동학난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예. 전봉준이라는 그런 사람은 원래 승려 출신인데 동학난을 일어날 때 4개월 만에 그 10,000명을 그 농민군들하고 올려가지고 10,000여 명이 전주성을 함락해버려요. 그렇게 동학이 팔도에서 동학이다. 잠시 100여만이다 동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동학의 뜻을 모르면서도 그 당시에 어떤 불만의 농민이라든가 억압의 봉건주의 사회에 모두 억누른 모두 이런 것들이 외세 침입을 당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흔들리고 안으로는 민비가 다 종교 받아들이고 종교 선포하고 민비라는 그 할망구는 나는 옛날부터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시어버지하고 싸움 싸우는 거 보고 좋아하진 않는데 그 교과서를 해가지고 명성황후니 해가지고 그 아주 민비를 영웅시해가지고 개화의 문을 열었다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개화파 김옥균이라든가 그 서재필이 모두 다 했을 적에는 그렇게 억압을 해놓고 이제 청나라가 쩝떡거리면 일본 사람들하고 얘기해가지고 들어놓고 또 뭐 그런 어떤 부조리 정치를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종교사회는 세상에 대원군 마누라하고 대원군 식모하고 대원군 딸까지 다 천주를 믿어요. 그렇게 믿게 만들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신부들 궁중에 들여가지고 종교 포기할 수 있도록 다 선포해서 다 만들어줘 버려요. 그 다 민비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편찬에 명성황후를 영웅시해가지고 개방의 큰 영웅같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것은 기독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예. 기독교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른이 40살 때 자도로서의 올바른 정도를 어지럽게 했다. 예? 자도로서.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에서 잡아 갖다 들여가지고 경주 그 내가 가본데 영담정에서 그 앉아서 자선하는 최재호 선생하고 제자 20명을 서울로 끌고 올라갔는데 그 당시 철종이 죽어요. 예. 국상을 당해가지고 거기서 그 재판을 못하고 대구로 내려와가지고 대구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혹세 무민 자도 난정했다 해가지고 머리를 비어가지고 효수로 시장에다 머리를 걸어서 이렇게 걸어놨었는데 그때 자기 수제자 최시영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또 손병이 33인의 아내 손병이 이제 그분들이 수제자예요. 그 사람들 동학. 때를 못 만나서 그래. 저 이 어른도 때를 못 만나가지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 제자 최시영이라는 분이 꼭 만나야 돼서 가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내일 모레 그 머리가 비어질 차례인데 거기 가서 선생님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냐 이렇게 물으니까 글을 저렇게 써준단 말이야. 등명수상 무혐극이요 주사고형 영유여라. 이 기맥힌 소리야. 지혜의 등불은 물 위에 명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 봐가지고 밝혀 올라오는데 무혐극이라. 나는 이 세상에 남한테 혐의감을 주게 하고 틈을 준 그런 일이 없다. 오심은 지겨심이다. 이 진리를 가지고 절대 평등을 울부짖고 어떤 그런 사상이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험극이라. 주사 고형 영유여라. 주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기둥인데 그 기둥은 말라가지고 그 고목이 다 말라서
회생 가능이 없지만 영유해라. 힘은 유여 남아있다 이 말이야. 그 나무는 공목이 돼서 별 볼 일 없이 그래 보일라지만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이 말이야. 예. 나는 이렇게 죽어도 내 사상은 영원할 것이다. 근데 교주 노릇 좀 하려고 하면은 저런 기미는 또 안 보여야 돼. 금강경 살림살이로 아공 법봉을 통해서 사람을 편히 해야 되는데 저런 말들이 이제 자극을 주는 기라.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묘한 자극을 준다 이 말이야. 등명수상 무현궁이라 등불을 물 위에다 밝혀놓으면 위라든가 아래가 다 환해. 진리는 한 모습이야. 변함이 없는 거야. 천주님이 얘기를 하고 내 자신의 영적인 내 내면의 세계, 진리 세계도 나는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어떤 이런 쪽에서 동학을 일으킨 것이지 무슨 벼슬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뭐 국민을 무슨 혹세무민한다가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이건 명약관화다. 근데 그 죄를 그 취지한 그 관리들이 이 어른이 이런 말하면 말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래요. 그렇지만 뒤에 이 어른을 죽여가지고서 동학이 이렇게 일어날 줄 예상을 못했지. 예상을 못했지. 결국 관에서 동학을 제압을 못해가지고 일본 군대를 집어넣어가지고 동학을 제압을 하다 보니까 그 36년이라는 일제의 벌미를 거기서 갖다 주는 동기가 된 거예요, 이게. 부처님 말씀은 저런 소리를 안 해. 또 부처님은 저런 상황에 만들어지도록 하지도 않고, 때와 운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저런 말들이 그 시대에 말하자면 민감하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주게 만든 글 내용들이에요. 용담유수 사회원이요. 용담은 자기 아버지 때부터 거처한 용담 서재인데, 서재입니다. 그 용담정이 있어요. 못이 하나 있더구만. 용담에 흐르는 물은 이 동서남북 사해의 원이 근원이 될 것이고, 구미 춘에 일세어하라. 구미는 그 용담정 위에 있는 안강의 산을 구미산이라 그러는데, 최재호 선생이 났을 적에 사흘 동안 그 구미산이 울었다 그래요. 그런 걸 종교적인 교조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분위기 저런 분위기를 모두 맞춰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어른이 천성산 내원사 지금도 정멸보궁이 있다 그럽다. 거기 가서 공부를 해서 진리 세계는 본 건 확실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깨달아서 알 수가 있지만 그게 현실에 나와서 보림이 잘 돼야 돼. 보림이란 말은 그 깨달음이 현실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봄바람같이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도의 세계를 포교를 잘하는데 거기에 어떤 좋은 그런 자비의 어떤 부처님 같은 묘일한 그런 묘유 사상이 이렇게 생활에 꽃이 피어야 되는데 자기가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해가지고 그 진리가 큰 진리가 수용이 안 되면 넘친단 말이야. 사람 넘쳐. 넘친단 말이야. 나한테 도가 있다는 동, 내가 교조라는 동, 동학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동, 민중 봉기를 해야 된다는 동, 이런 게 불교에서는 없어.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야. 그건 뭐냐? 큰 진리가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지만 그 진리가 소화가 완전히 돼서 하나의 모습으로 참된 공한 모습으로 진리화돼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창업을 하면 뭐냐? 수성이 더 어렵다.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들들이 아버지가 창업해놓는데 해서 아버지가 잘 못 살면 다 헛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도노점수라 그래. 도노점수. 깨닫고 나서 점점 그 깨달음을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림을 하고 점수를 세워야 된다. 그게 이제 육조 보수 스님의 사상인데 이 어른은 이제 보림 과정에 문제가 많아. 창업은 잘 해놨는데 그 당시에 시운이 안 맞았던 거예요. 용담유수 사회원이란 말은 그 조그만 골짜기에 용담정에 흐르는 못이 사회에 흘러나가면은 이것이 동학의 사상이 어떤 서구의 사상을 다 흡수를 해서 동학의 사상이 저지에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중국의 도교 사상도 있지만 그 최재우 선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구만. 스님은 선생은 왜 절에 다니면서 절을 좋아하고 불경을 좋아하면서 왜 머리를 안 깎고 승려가 안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교를 좋아하고 절에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머리를 안 깎는 이유는 뭐냐. 사자가 살았을 때는 무섭지만 사자가 죽은 사자 보면은 죽은 개나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불교가 존재해도 불교가 제대로 행세를 못한다 이거야. 죽은 사자나 똑같다는 소리야. 최재우 선생 얘기가. 자기는 동학을 시조로 해가지고서 이 동학의 교조가 돼서 어떤 재민, 우민 우부들을 제도하고 어떤 국가를 국가의 어떤 그런 신앙을 이바지하는데 일익을 해야 동학이야만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용담유수 사회원의 구미 춘에 일기와라. 구미산에 봄이 돌아오니 한 세계가 다 연꽃이 된다. 그 용담정에 가보니까 연꽃도 이쁘구만요. 그런데 그 꼴짝에 들어가서 이제 해주심하고 부주심하고 나하고 서해 한참 이 동학이 얘기를 했는데 60만이나 되는 죽은 그 1893년 4년 그 1년산에 죽은 그 동학군의 그 어떤 피비린한 냄새가 그 꼴짝에서 나는 것 같더라니까.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예민해서 그러지만, 아무리 성인이라도 시세에 맞아야 성인의 도를 피지, 때를 만나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진리가 있어도 그것도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저 사람은 꼭 돈을 벌어서 뭘 성공하고 잘 살 것 같은데, 될라 그러면 그냥 무슨 그냥 중간에 마장이 생기고 걸거치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런 것도 자기의 어떤 전생의 금생의 관계라든가 자기 자신이 내면에 참 살피고 더 착실히 더 짬지게 더 생명의 근처에서 열심히 살아면은 성공을 하고 안 한 건 그건 둘째라. 그 비결에 얽매이고 아웅다웅하다 보니까 원망다고 그런데 진리 쪽에서 봤을 적에는 성공하고 안 한 건 그건 크게 치지를 않아. 과정이 열심히 사는 과정. 성을 창업을 해놓으면 뭐하냐 이 말이야. 열심히 사는 과정이 소중한 거라. 과정이 소중했을 적에 이루어지고 성공하고 못한 건 그 다음 얘기라. 그러니까 불교를 알고 깨달음을 통해서 진공묘의 사상을 알아가지고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흥하고 패하고 흥하는데 매이지 않고 자기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게 말하자면 1등 도인이고 부처님의 살림살이고 그게 세계의 일화란 말이야. 이 글 내용들을 보면은 이 영감이 뭘 노리는 게 있어요. 노리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중봉기라든가 국제 정세가 그렇게 열강들이 호시탐탐하고 내면에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물어뜯고 싸우고 홍선대원군 청나라가고 다시 되돌아왔을 때 고정하고 인사도 안 하고 우는 모습, 민비 죽인다고 해가지고 민비가 저쪽 괴산으로 도망간 거 이런 우리나라의 내면의 불안정한 그런 것들 봉건사회가 무너지다 보니까 또 서원 철폐를 홍선대군이 해가지고 그 선비들 기성세대에 반란이 일어나고 뭐하고 그 와중에 이제 이렇게 동학이 일어나니까 홍선대원군은 또 추사선생한테 어째 영감이 난초 그린 건 하나 배워가지고 난초는 잘 그래요. 난초를 궁할 때만 되면 난초를 그려가지고 중국 사람들 청나라 사람들 많이 주고 애교를 그렇게 깨달을 때 오심이 지기여심이다. 나의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다. 좋습니다. 그 마음을 찾아보니까 녹수지 녹야야 백설지 백야야 청강지 청야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공궁에 빠져버리니까 저런 식으로 내가 차라리 죽여달라. 내가 죽은 뒤에 동학은 더 사회에 연꽃이 될 것이고 내가 동학의 용담 유산이 글을 쓴 이 용담에 흐르는 물은 사회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저렇게 어른 저렇게 글을 진다.
근데 내가 왜 저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한국선언 원장이 5대체 천도교라. 우리 한국선언 원장이. 법진 스님이 자기 아버지가 천도교의 도령인가 돼가지고 아주 중심신앙 인물인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 아버지도 신통을 얻었대. 신통을. 그래서 신통을. 이제 그 최재우 선생을 목을 치기 위해서 대구에서 지금 그 덕산동 근방인데 관덕당이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데 망나니가 목을 2번 치니까 최재우 선생이 안 떨어지더래. 그러니까 목이 안 떨어지니까 맑은 청수를 좀 떠다 달라. 그래가지고 천수를 떠서 최재우 선생 합장하고 3번 절하고 난 뒤에 망나니가 목을 치니까 목이 떨어지더래. 목이 떨어져. 예. 도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런 어떤 인력 가지고 안 되는 모양인가 봐. 그리고 최재우 선생은 신통을 해가지고 해를 머리에 이고 다닌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 예. 그 조카가 봐가지고 그것 보고 또 동학에 이렇게 입문을 하고. 또 그리고 물에 이렇게 다닐 적에는 말을 타면은 물루를 그렇게 지나가고.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서울 끌려가가지고 고종 국상을 당하니까 서울에서 해결이 안 되고 대구로 끌고 내놓을 적에 동학의 교도들이 세제라는 저기 산에서 1000여 명이 탈취를 하고 매복했는데 그 관군이 그걸 알고 해서 저쪽 공주 쪽으로 돌아온 과정이라든가. 근데 그 우리 안국선언한테 그 최재우 선생 용담증이 다녀왔다 그러니까 용담유사로 안민가로 뭐로 해가지고 궁궁얼얼 해가지고 모든 글을 다 외우더라니까 우리 안국선 원장이. 그럼 왜 천도 교주가 되지 몰라 그렇게 머리 깎았어. 내가 그러니까 그날에도 아버지가 그렇게 키웠대. 4살 5살 때 무릎에 앉혀놓고. 근데 어느 날 범어사 가가지고 입차 물랜된 막존지하라. 이 문에 들어왔을 때는 지혜를 두지를 말라. 마하대법왕이여 무단 영무장이라 금강경락. 그거 듣고 가기가 싫어요. 그냥 머리 깎고 죽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발을 뻗고 통곡을 한 거야. 그게 교주 하나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머리를 깎았는데 우리 저 안국 선원장 보면은 보살들한테 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좀 그런 어떤 깨달음의 신통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신통이. 아, 회원 스님, 너 이거 교주 아니요? 부암사 교주 아니냐, 이 말이야. 응? 동양의 학문이라고 하는 건 먼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찾는 기라. 내 마음에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삼강경 8조맥이 불교도 마찬가지란다. 계율이 불살생을 해가지고, 그러니, 김춘수의 꽃도 내나 그런 맥락이고, 최재우 선생 세계일화도 내나 동양의 학문은 그런 맥락이고, 그러니까, 물질의 이로움은 서양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수용을 하고, 정신은 우리 동양의 정신으로 그렇게 해서 서로 그렇게 정신적인 거하고 물질적인 거 바란스를 맞춰서 세계 평화 통일을 해야지. 그쪽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미치고 환장하잖아요. 그 연사마죠, 연사마. 네, 연사마. 배용준이죠, 배용준이. 연사마. 그건 우리 탤런트입니까? 탤런트고, 뭐, 다른 애들보다 별 볼 일 없는데, 그거 가서는 아주 그냥, 거의 그냥, 일본 애나는 다 가지고 와버린 갑대. 자, 그런 것들이 내면에 정신하고 이렇게 밖의 모습하고 바란스가 말리면 오래 가지. 근데 저런 유행이라고 하는 게 며칠 안 가서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 그건 모습에 의해서 바람이 부니까 평온한 바다에 벗금이 일어났다가 그냥 사라지. 연사마가 왜 그렇게 떠요, 우리 수련아? 우리 수련아, 10년 만인가 20년 만인가 왔어. 외도하고 왔어, 아, 왜 그렇게 연사마가 떴어? 예? 일본 바람이?
그래서 앞에 시간에 우리 행원 스님 망고강명 청산유수 또 그 김춘수 선생 어떤 꽃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불러줬을 게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꽃으로 되고 나도 제발 이름 좀 불러주고 똑같이 부처 대접해주면 나도 연합권 들고 당신에 가서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뭔가 하고 싶다 이 말이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로 나는 너에게로 몸짓이든지 눈짓이든지 그런 시를 우리는 어렸을 때 봤을 적에 하나의 모습을 너와 나라는 그런 인칭을 가져와 가지고 꽃이라고 승화를 시켜 가지고서 한때 묶었는데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이 그 김춘수 선생의 피비린내 나던 절규입니다. 하나의 절규예요. 근데 고등학교 중학생들은 그걸 읽으면서 무슨 연애 편지 같이 애인한테 꽃이나 꺾어주고 뭐 그런 같이 그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